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자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가랑을 지내들어가. 안 읽으십니까? 아가랑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층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세상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일어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눈으로 일어날 거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된 그들을 기뻐하였음은 그의 이름에 비전함을 부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난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이끌어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신 주 하나님께 내려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이상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마리아가 설탕 그에게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신 분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떻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별로 기쁠 일이 없죠. 이 답변을 이렇게 이제 하셨더라고요. 기쁨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만 종종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선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 바뀌며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마음 자세입니다. 헬라어에서 기쁨의 어원은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을 의식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행복하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과 기쁨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왜 기뻐했을까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기쁨은 조이라고 하는 건데 조이는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야 될 것은 지저스,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나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런 순위,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잘 지키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을 이렇게 막 베풀면서 살아가면서 막 기쁨 있게 막 에너지 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세 사람인 기뻐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왜 기뻐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의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그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그런 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준 후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갔다.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의 집이죠. 많은 해석자들은 사가랴가 살던 동네는 기럇 아르바로 불렸던 헤브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브론은 유대 산지에 있는 동네였고 도피성 중에 하나였으며 제사장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가고 있는 곳은 제사장 마을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 제사장 출신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가랴의 집에 이제 도착해서 엘리사벳이 이제 문화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때 사실은 이제 제가 다 이제 준비할 수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나사렛에서 유대 헤브론이라고 했을 때 거의 90km예요. 90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 사람이 걸어서 가면 거의 한 3박 4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10대, 그것도 학자들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12세에서 13세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소녀가 혼자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에게 들려졌던 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졌던 그러한 이야기를 그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엘리사벳, 천사가 얘기해줬던 그것이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또 여러 가지 이 생각들로 인하여서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으며,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컸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천사가 말한 것처럼 친척인 엘리사벳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진 그 친척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사가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문안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보다는 좀 깊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안은 인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8장 7절로 8절을 보면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문안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그냥 인사만 나눈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속마음을 털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로부터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 10대 이 젊은 이 소녀가 자기가 그런 마음들에 있는 것들을 이 나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인생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기쁘면 제가 참 저희 아버지 자주 말씀을 안 듣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보시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함을 예배소서에서는 그죠? 술 취함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알딸딸하게 돼서 기분이 막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니까 뭐 합니까? 노래를 막 부르고 자기 노래를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의 기쁨이 치솟게 되어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축복의 대상은 마리아, 태중의 아이, 그리고 엘리사벳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다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엘리사벳이 칭찬하고 있는 마리아의 특성은 그가 믿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대 12살이나 13살 정도밖에 먹지 않은 이 젊은 아이가, 우리말로 요새 같으면 아이 있잖아요. 노래를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해야 될 그런 나이에 이 10대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볼 이 말씀을 오늘 참 감사한 게 우리 고인호 형제님이 오늘 이렇게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사실 이 마리아의 찬송이 한나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나의 기도가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 지금 믿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참 놀랍죠? 태중의 침례 요한의 기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을 그름의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걸 태동이라고 하죠. 아이가, 그죠? 특별히 이제 우리 뭐 다 아이를 이제 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빠,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이 반응을 하고 그게 이제 막 움직이잖아요. 태동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문안을 듣자 안에 있던 침례 요한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길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낙태를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태아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치요?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우리랑 다른 거겠습니다만, 그는 어려서부터 이 태 속에서부터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침례 요한이 아직 어떻게 보면 다 자라지도 않은 태아가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뛰놀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은 지상사역 기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좀 바뀌었네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하겠고 나는 새하여라 하리라. 침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역 가운데 갑자기 젊은 한 청년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마음에 시기심이 들 수도 있는데 심내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부의 친구로서 그의 들러리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의 등장에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신랑을 더 띄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심내요한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때때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이 재성에 찌들어 있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성령에 충만한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오히려 신랑이 돋보이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잘 되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의 기쁨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기쁨이에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유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소심했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용감해지는 것처럼 또 술을 먹은 사람이 자기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있습니까? 일을 하시면서 찬송으로 이렇게 엎드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아니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마음속에서 터져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반복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나를 내게.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자신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은 구원이었습니다. 마리아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은 그녀에게도 구주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건 학자마다 좀 다른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태어나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학자마다 분별이 다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언제든지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칭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항상이라고 하고 있지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분을 칭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기쁘니? 뭐가 좋아서 이렇게 기뻐?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뻐. 주님만 생각하면 참 기뻐.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마리아는 복이 있는 자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일컬어지다라는 말은 눈길이 돌려지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신교는, 프로테스탄트 교는 별로 마리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글을 쓴 걸 봤는데 납득이 좀 갔어요. 천주교가 가장 부흥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혹시 아세요? 천주교가 가장 부흥한 많은 천주교 신도들을 데리고 있는 데가 중남미래요. 중남미. 근데 왜 중남미가 그런지 아세요? 어느 분이 이 칼럼선을 너무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중남미는 남자들이 마초 기질이 있어서 가정을 안 돌봐요. 자식만 낳고 가정을 버려버립니다. 가정에 어머니 사람이 없어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입니다. 엄마.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엄마, 주의 모친인 마리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의 손에서 자란 중남미 애들은 다 성모 마리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어떻게 됐든 간에 마리아는 눈길이 갑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마리아는 눈길이 가요. 마리아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에요?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복이에요. 마리아보다 더 놀라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복을 마리아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주의 모친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자궁을 빌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단지 우리의 뭐를 보고 구원하셨어요? 믿음만 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었을 뿐인데 주님이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다. 로마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의 복을 세봤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길이 가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영원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그냥 한 번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 영원한 은혜인 것을 마리아는 그분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대대로 이르도다. 영원히 이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김, 자비, 동정 이러한 뜻입니다. 구약에서 240회 나오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나눕니다. 우리가 헤세드 하면 참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옛날에 라피 예수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면서 헤세드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좀 나누기로 합니다. 헤세드는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 요동치 않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헤세드는 마약 중독자 아들을 감옥에서 보석으로 꺼내기 위해 밤길을 운전해가는 뼛속까지 고단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헤세드는 장애인 자녀에게 스푼으로 밥을 떠먹이고 뒤를 닦아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엄마의 사랑이다. 헤세드는 오래 참는 눈물의 기도로 탈진한 남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아내의 사랑이다. 헤세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다. 헤세드는 연애의 짜릿함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안정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여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잠깐 뒤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어머니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잘 삐지시거든요. 좀 잘해드리면 막 좋아하신다고 막 전화 막 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이제 기분 이상하시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드려도 자기 할 말만 하고 탁 끊어져요. 인간의 사랑은 그와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편함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권리 형제님이 읽으셨죠. 한나의 기도에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건자에 오르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자에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앉히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처지에 있던 요셉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약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힘이 없는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마음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를 낮추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도록 주관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 주시고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부자들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없는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부자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줄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선언하셨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참새를 먹이시는 분이 그들을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존 파이퍼가 쓴 그분의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대업을 녹학하여 겸손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 앞에서 나아지라. 직분, 권력, 부, 쾌락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이 구원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그 길은 부의 길, 권력의 길 또는 의심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을 믿으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거든 낮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라. 데어빌로카카여 당신의 부에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낙타가 하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했다. 그러나 당신은 들어갈 수 있다. 마리아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그냥 냉랭해진 상태로 그냥 갈증 없이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마리아는 역사 가운데 행해지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중 이스라엘에게 성실하셨으며 또 성실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존재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이러한 성실하심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인 긍휼하심과 언약적 사랑,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 부르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믿음으로 의탁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시에요.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그 면접을 볼 때마다 참 그 시편 말씀들을 참 묵상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도우셔서 면접을 잘 보게 하셨어요. 감내하게 하시고. 제가 막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떨어졌어요.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저는 참 감사했어요. 옛날에 영업직 시험을 봤었는데 좀 연이 있었어요.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저하고 같은 군부대
같은 사단에서 근무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영업직가 하면 술도 마셔야 되고 그런 접대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으시겠어요? 뭐 그 대신에 저는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거라는 점이 있습니다. 연락은 안 오시더라고요. 떨어지셨습니다. 제 연락 받은 거 떨어졌습니다. 연락 받았지만 전혀 마음에 제가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얘기하거든요. 요즘 읽으시는 책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건 성경입니다. 다른 책도 좋지만 제가 다른 책보다 성경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 사람 편협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랬을 때 주님은 크리스찬들만 모이는 곳으로 저를 또 인도하셨어요. 그러한 직장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피해를 볼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이 군산 honing교회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주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는 앉아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적용,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하다고 외침으로 노래로 고백해 봅시다. 이번 한 주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콧노래로 또 아니면 입술로 주님을 좀 찬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마리아가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참 좋은 찬송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찬송들을 좀 묵절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좀 말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파울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보는 것이 즐거워요.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멍하니 당신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첫 땅만큼 깊어도 내 영혼이 저 바다만큼 넓어도 나는 당신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냥 요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멍 때린다고.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멍을 좀 때려보면 어떻겠습니까? 한 주 이 주님을 좀 묵상하면서 좀 멍을 좀 때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율리아나 폰 노르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보전화에 부모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좋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우리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한 주도
우리 주님 주신 그 큰 사랑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찬송, 그렇죠? 좀 아는 찬송,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18번지 있잖아요. 그런 찬송들을 좀 불러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다음 주도 또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